여러분 가정에서 화초나 어떤 식물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씨앗을 사다가 심기도 하고 또 어떤 작은 이렇게 묘목이나 어린 새싹을 가져다가 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물들을 키우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 식물들이 아니면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 씨앗을 심었는데 열심히 물을 주고 또 햇볕에 내다 놓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것들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된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소원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교회의 그런 자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라나는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고 또 어떠한 교회가 그런 자라감의 성장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라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이 건강한 몸의 일부를 이루는 교회들이 바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전체의 성장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성장은 각 지체의 성장에 의해서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자라가는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말씀의 온전함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일단 온전함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기죠. 나는 온전하지 않은데,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 성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데 이 온전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준비되고 훈련되고 또 성장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한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지체의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자라갈 때에 우리의 개인의 성장, 우리 각 지체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몸된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각 지체의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교회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에 힘이 세다. 그런 이제 우리 육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팔이 힘이 세다는 의미는 그 팔의 힘이 곧 누구의 힘이 되는 것입니까? 그 몸의 힘이 되는 것이죠. 팔의 힘이 팔만의 힘이 아닙니다. 팔에 힘이 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몸이, 그 사람이 팔씨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각 지체에 준비되어 있고 각 지체가 훈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전체 몸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군대에 처음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누군가 이제 저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불려간 적이 있는데 제가 불려가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누가 나를 찾지? 그래서 이제 불려갔는데 이제 불려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중령님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그 불려간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제가 그 종합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는데
종합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포병장교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데 그 중령님이 제 학과 선배님이셨어요. 한참 한 20년 선배님이셨는데 그 쭉 명단을 보고 이제 격려 차원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에게 야, 군대 생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신 말이 있는데 제가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절대로 누군가를 위해, 조직을 위해 너를 희생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군인인데 희생을 해야죠. 열심히 헌신해야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네가 잘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내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속한 부대에, 조직에 기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가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실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감당해야 될 헌신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이, 각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이룰 때, 준비됨을 이룰 때, 훈련됨을 이룰 때 우리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목양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씨름하며 그 말씀을 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요. 그 일 가운데 제가 충성되고 훈련되고 준비될 때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에게만 부어진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각 지체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 사역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 가운데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주님 안에 잘 준비하고 잘 훈련되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온전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준비됨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은 결코 어떤 한 개인에게 아니면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어진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각 지체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자라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 적네요. 네. 열심히 이제 결국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심히 봉사해 주십시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아멘 목소리가 적은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 부담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더 희생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자,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지체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뭔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짐지고 뭔가를 떠맡기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만큼 감당하면 됩니다. 어떤 큰 것,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일부들이 있잖아요. 어떤 몸의 한 그런 기능들은 중요한 것 같고
더 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은데 또 가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만드셨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한 일주일이나 뭐 2주에 한 번씩 손톱 발톱을 깎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자꾸 이 귀찮은 건 붙어가지고 자꾸 자라가고 깎아야 되는지. 그런데 사실 손톱 발톱이 없으면 우리 손가락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신체의 기능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허락하셨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시는 만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거나 이렇게 가는 일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처음 갔던 날이 생각이 나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뭐 교육자로, 사역자로 청빙을 받아서 제가 제 사역 감당에 갔는데, 저는 그 날이 너무 어색해서 아직도 그 어색함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새로운 교회에 또 사역하기 위해 간다는 것이 편한 일은 아니고 익숙한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낯선 거예요. 환경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뭐 그냥 구석에서 안 보이는 데서 드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친교실에 앉았는데 한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저에게 친절하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저는 누구누구의 아내이고 저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목사님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는데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한 사람의 작은 친절,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미소 하나가, 나의 친절 하나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돌 가수들 있잖아요. 그 팀들이 같이 막 그룹을 해가지고 멋진 공연을 보여줍니다. 멤버들이 서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저는 리더를 맡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랩을 맡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멤버들 중에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는 얘기죠. 가수에게 있어서 그리 대단한 능력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팀에 기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죠. 항상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반겨주고 위로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님께 주님께서 베푸신 선물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깔끔하고 멋있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몸속에 감춰져 있는 배설물을 만드는 기관이라든지 땀을 분출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교회의 안타까운 부분이나 또 본인이 상처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교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생각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마음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찬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때로는 그 일 가운데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역할 역시도 우리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준비되어 훈련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자라가는 교회가 가지는 특징은 연합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봉사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쓰였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섬김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직책이나 직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있는 지체들을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수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신 사명은 제 개인의 어떤 사역과 앞으로의 진로와 비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한몸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섬기고 주의 사랑과 기도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부어주신 사명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불러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겠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항상 그 교회는 모든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장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성장 과정을 거쳐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경험하는 단계가 이제 1대1 아니면 1대2로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배우고 점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 처음 이제 그런 훈련,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 분과 다른 교회에서 리더로 열심히 섬기셨던 분이 같이 교육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그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분이 와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저 이거 예전에 다 했는데요. 제가 이미 다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정한 거니까 이제 따라 주십시오. 이제 부탁을 드리고 같이 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도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평신도 리더들 중에 그것을 감당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리더로서 섬기시던 분과 또 초신자였던 그 두 분이 같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끝날 때에 그 처음에 불평했던 분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그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가 되었냐면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잘 세워갈 수 있었고 리더분을 같이 도울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그 시간이 은혜가 되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굳이 꼭 내가 해야 되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버겁고 짐이 되고 내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누군가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리 지키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섬김과 겸손을 통하여 일하시고 은혜에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연합하는 그런 자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우리가 연합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건물을 지을 때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건물을 지을 때 아주 좋은 건축 자재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돌로 지어졌고요. 그 돌을 연결하고 결합하여 건물을 세울 때, 어떤 구조물을 세울 때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는 돌은 모양이 다 지멋대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고 결합하려면 서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도움을 통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각자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모습, 각각 다른 지체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서로에게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라가는 교회의 특징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며 이루어야 할 것은 어떤 개인의 영광이나 어떤 우리 조직의 발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것은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자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발전하면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목회자가 영광을 얻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의 그 세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죠? 아,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들렸다가 그 소리가 끝나면 없어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을 펼쳤던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하나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각 지체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온전함으로 우리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가게 하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성장함으로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건강한 장성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